새해 임원과 숙쟁을 세우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도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원들뿐만이 아니라 온 교우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 봉사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보배로운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가 살아있다는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교회 표가 뭐지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데 내게는 그런 은사나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먼저 주님께 기도 드리십시오. 주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려는 사람들의 기도를 먼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신뢰해서 올 한 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신뢰하고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진심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다 인정해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시니어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렇죠? 나는 시니어 아니라고 다 생각하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혹시 마음은 젊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로하신 이 권사님이 이 본당에 오셔서 이 강대상과 제단을 열심히 닦으십니다. 권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으면 이렇게 매주 닦아도 먼지가 이렇게 또 나온다며 즐겁게 열심히 닦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또 꽃을 가꾸는 분들, 물을 주는 분들, 이 모두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연세 고하를 막론하고 아직 내게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작은 일부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지인께서 요즘 노인들 사이에 유행하는 노년대학에 관한 재미있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공대를 나오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면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에는 서울 공대에 다니는 노인들이 무척 많다고 합니다. 일명 서럽고 우울적해서 공원에 가시는 분들을 서울 공대에 다닌다고 말합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면 동경대, 전철과 국철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은 전국대, 연세대는 연금으로 세상 구경하며 노년을 보내는 분들을 가리키고 고상하게 여행을 다니는 분들은 고려대, 서로 위로하며 강하게 살면 서강대. 이쯤 하시면 여러분 다 답을 하시겠죠? 건강하면서 국민연금으로 사는 분들은 건국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뜨는 최고의 좋은 대학이 해병대라고 합니다. 해피하게 평생을 병 안 걸리고 다니는 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해병대보다 더 좋은 대학을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걸 읽으면서 해봉대,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지만 성마가의 해봉대에 여러분 다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해피하게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대학. 좋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몸으로 해피하게 봉사하는 해봉대 대학생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혹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한 교회의 집사이고 어린이 교사로 불리워지는 것을 더 원한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유년부 교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나는 죽을 때까지 교회 학교 어린이 교사로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었지만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의 평생직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 성실함 때문인지 카터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중에서 은퇴 후에 더욱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가장 귀한 일꾼이 누굴까?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가장 귀한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얼마 전 이미 제가 새벽 기도회에서 여러분과 나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임원 헌신 예배에서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주전 4세기부터 고린도는 이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의, 지금의 그리스 지방의 대표적인 도시 국가로서 당시에는 아테네보다도 더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격을 받았고 결국 별 볼 일 없는 작은 부락으로 전락해 있다가 주전 44년에 가서야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이 되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했습니다. 그러나 개방적인 문화와 다원적인 종교의 영향으로 이 도시는 도덕적으로는 매우 문란했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시의 언덕,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언덕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우뚝 서 있었는데, 고대 기록에 보면 그곳에 1000명이 넘는 여사제자들이 그곳에서 상주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매춘 행위가 성행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문란한 도시에 주후 50년 봄경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었던 유대인이면서 크리스천이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살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기에 이르릅니다.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싸움이 치열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께서 환상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용기를 내서 근 1년 6개월을 이 고린도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한때는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까지 그를 끌고 갔지만 이 아가야 지방 전 주의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로써 기독교가 유럽에서 공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시리아 안디옥 모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그는 그의 간절한 마음을 서신을 통해서 그 교회에 전달했고, 그 중에 남아있는 2권의 서신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다시 계획하고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에베소에 머물면서 또 두란노 서원이라는 신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신학교하고는 틀리지만요. 그렇게 그가 열심히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멀지 않는 곳에 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온 교회의 편지를 보니까 현재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관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AD 55년에 고린도 교회에서 질문해온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는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제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답변을 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10장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장에 나온 모든 고기는 대부분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이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다가 나온 고기를 당당하게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고 실족하는 그런 경우들이 암암리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하면서 당당히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논리는 지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법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므로 교회의 분란을 야기시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8장 10절에서 지식이 있다 하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의 양심에도 담력을 얻어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온 이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과거에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의 영향력에서 아직까지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믿음 좋은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 제물을 먹었다가 그의 양심에 걸리고 꺼림직하면 그것은 그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요,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고기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가 실족한다면 바울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단지 유상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술이나 담배, 그리고 제사 음식, 의상 또는 차량, 주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내가 가진 자유로 인해 나의 형제와 자매가 실족한다면 그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바울 사도의 도전인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 리더들이 갖추고 있어야 할 덕목과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원으로 또 속장으로 세움을 받는 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 리더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교회 리더들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식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의 생활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직 복음만이 높임을 받도록 했습니다. 교회 임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이루고 하나의 목표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로 될 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특정한 지방의 사람들만 주로 모인다거나 또 어떤 교회는 어느 학교 출신의 사람들만이 주로 모인다고 하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대화도 편하고 부담도 적겠지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스스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육 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이나 혹은 사회적인 신분의 수준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일 내가 나와 편한 사람들만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지금부터 의도적으로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임원들이라면, 속장들이라면 늘 같은 사람들과 식사하지 말고 새로 오는 분들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형제와 자매를 더욱 이해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같은 자세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스페니시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위하여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의 요구나 기대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지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종교인들이나 비종교인들이나 매우 신중한 도덕가들이나 자유분방하게 사는 자들이나 실패한 자들이나 타락한 자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뜻을 두고 있지만 그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삶을 경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리더들은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모든 사역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되려고 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이 종이 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여러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좀 얻을 수 있으면,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에게는 더할 나위가 없다 하는 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게나 종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약한 자의 자리에 서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이 최우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움을 받는 임원들, 또 속장님들, 또 속회 인도자들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공천위원, 목회협조위원, 재단이사회, 또는 속장, 인도자,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대, 점심 친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사역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복음보다도 우리의 교제가 앞선다면 바로 우선순위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복음받아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고 있다면 그것도 역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친교나 교제도 중요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요 사회단체나 친목단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리더들은 영원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을 바라보며 훈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영원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날을 위하여.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에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었던 오늘날의 올림픽과 같은 이스미아 경기 대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미아 대회는 창던지기, 레슬링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종목의 경기들이 펼쳐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달리기와 권투 경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달리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선수는 오직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훌륭한 육상 선수는 너나 없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들은 녹슬어 없어질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지만 여러분은 영원한 금메달을 따려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또 권투 선수의 이 공통점이 있다면 목표점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골인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레인으로 아무리 1등으로 돌아가도 그거는 실격입니다. 상을 받지 못합니다. 권투 선수도 상대방을 잘 보고 정확하게 펀치를 해야지 허공을 치듯이 열심히 주먹질을 하면 그거는 그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금메달을 위해서 올림픽 운동선수들도 4년 동안을 오로지 훈련에 임하면서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영원한 금메달, 그 금메달을 목에 걸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고 훈련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게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것은 치명적인 죄가 없는 한 주님의 약속이므로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기 위하여 몸을 쳐서 복종시키듯이 절제하고 훈련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그날을 바라보며 열심히 훈련하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같은 집처럼 보여도 그 집의 재료가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을 지으면 상 받는 날 우리 주님이 그냥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공력 테스트를 합니다. 어떤 집을 지었나. 불을 탁 붙여볼 때에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지은 집은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면 주께서는 구원을 해 주시지만 불 가운데서 겨우 내 몸 하나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목에 주님께서 금메달, 은메달을 걸어주시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대표하는 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며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모든 헌신하는 분들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시기를, 내가 먼저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리라. 여러분, 왜 종으로 살아야 합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위해 여러분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금메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금메달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목에 걸어 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세상의 것에 절제하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으로써 주님 앞에 설 때에 영광스러운 금메달리스트로서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많은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내 마음속에 품고 이 자리를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